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예배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주 화창한 날 주시고 우리를 또 아침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공간, 또 우리 동역자들, 친구들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전도사님 오시면 우리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주셔서. 네. 네, 오늘은 앉아서 다 함께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곡은 예수 살아계신 주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 찬양하리. 우리 2절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를 찬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기뻐하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묻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묻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마지막으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잠시만요. 우리 수락 좀 하고 제가 네네 장유한 선생님을 제가 공동 호스트로 했는데 네 이제 다 들어오셨죠? 잠시만요. 네. 네, 이제 대기실에 없네요. 자, 우리 또 기쁘게 찬양했으니까 다음으로 새로운 곡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몸을 두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2년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또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느껴왔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시간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가고 싶어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감교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잊고 살진 않았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로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처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지영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중등부와 고등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한 우리의 행동들 또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진호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 나눔이 있습니다. 이경진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네, 이경진 선생님이 큐티 나눔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30일 어제자 큐티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성막의 설치와 배치라는 제목의 큐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과 기구들을 설치하고 적절히 잘 배치하고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진행하게 하셨는데요. 제가 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느낀 점이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하고 연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 교회, 뭐 좋은 음악,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기구들을 배치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적용될까 생각해 봤는데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이 돼봤어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첫째,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말씀을 읽고 있는가? 네 번째는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성막과 기구 배치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정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저 정말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기도도 대충 하는 것 같고 말씀도 잘 안 읽는 것 같고 그렇다고 순종은 내가 필요할 때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좀 많이 되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제 자리에서 정말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좀 많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큐티 나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잠깐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연합예배고요. 중등부는 다음 주부터 현장과 줌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나오시면 되고 고등부는 수능 이후에 현장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각 부서별 공과제가 진행됩니다. 네, 성경 봉독 오늘 서소연 학생입니다. 네, 서소연 학생. 소리가 안 나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진짜 복음이란 제목으로 박진호 전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중동부 역동적이네요. 오자마자 네, 이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역동적이고 오자마자 자리를 앉다가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 곳이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중고등부 연합으로 또 예배 함께 드리는데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진짜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뭐 가짜 복음이 있어서 진짜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진짜다. 이런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루는 그 어떤 친구가 담당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찬 채 고민을 털어놓는데, 목사님, 저는 거울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내 자신이 너무 예쁘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너무 황홀해요. 예배 시간에도 거울 보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니, 죄가 아니야. 그것은 착각이야.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죠. 또 내 외모가 좀 봐줄 만하다 해서, 내 머리가 좀 좋다고 해서, 또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 해서 내 자신이 그것 때문에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감 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려서 볼 때부터 이런 자신감을 가지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취약한 그런 감정이거든요. 이 자신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능력에 대한 신뢰, 또는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자산, 능력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우월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자신감의 뒷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등감이죠. 이 두 개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마치 동전의 그런 양면처럼 항상 붙어 다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다 생각했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버드 가면 쭈그러드는 거야, 사람이. 너무 공부하는 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00억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 1조대 부자 앞에서 어떻게 볼까요? 거지처럼 굴죠.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근거, 그 근거 자체가 무너지면 제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신감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자신감과 비슷한 것 같지만 차원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은 남들과 비교 우위를 통하지 않고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승인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분명 나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또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나도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정확히 안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아주 멋진 그런 미스 코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이 자신감 있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이 미스 코리아를 딱 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요, 미스 코리아를 욕하거나 아니면 시중을 둡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이 미스 코리아 같은 수준의 자존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외모가 별로입니다. 그런데 전혀 기가 죽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미워서 그렇게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센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 딱 지나가면 아우 좋겠다, 부럽다 해도, 그러나 이어서 한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저 사람보다 외모가 별로고 또 집안도 별로고 공부도 못하고 부족한데, 그래서 뭐 내가 어때서, 나는 내가 좋은 걸,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함과 더불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쌓이고 쌓이면 자신만의 결이 생기고 또 이것이 굳어지면서 자기 스타일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멋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감은요,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저 땅 속에 묻혀 있는 그런 보석처럼 캐고 얻어지는 아주 값진 것입니다. 그렇게 자존감이란 보물을 찾으려 캐고 캐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본. 캐다 보니까요, 근본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뿌리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우리의 근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로 나의 뿌리, 나의 근본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만드셨다,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대로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너 아무 목적도 없이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더더욱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는 아니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드셨어요. 세상이 변해도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히려 불완전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 뒷면엔 분명 무너지는 열등감이 있는데도 말이죠. 이제 도래할 세상은 제5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인공지능과 또 VR, 즉 가상현실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전에 알파고를 통해 알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VR 이런 그 지금 화면에 쓴 이런 기계들 여러분 써 보셨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이며 15억 사용자를 가진 페이스북에서 2014년에 VR 업체인 오큘러스 VR을 23억 달러, 그러니까 한 2조 5천억 그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큰 돈을 지불하고 이 구글이 오큘러스를 인수를 했는가? 그만큼 이 VR 산업이 막강한 그런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나 소니 또한 삼성 막 이런 모든 기업들이요, 이 VR에 그 자금을 투자해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VR 산업이 3년 이내 40억 달러까지 그렇게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사람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진짜는 아니지만
가짜지만 진짜처럼 사람을 완전히 속일 수 있다. 사람의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같은 이 감각을 완벽하게 속입니다. 스위스 그 취리 연구팀이 버들리라는 그런 장치를 개발했는데요. 헬멧을 쓰고 엎드려서 날개짓을 하면 진짜 내가 눈앞에 그 공중에서 나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그 4D 영화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오감과 육체까지 그렇게 진짜 나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VR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일까? 어떤 분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치료의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학습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뭐 영화 예술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이 안 돼요. 정말 돈이 되는 것은 어딘지 아세요? 어느 영역인지 아십니까? 게임입니다. 그리고 포르노그래피. 오직 네모난 컴퓨터 이 모니터로요.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실제 내가 전장에서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피가 이곳 저곳에서 튀고 전후 좌우 위아래가 모두 전장입니다. 그리고 1인칭 시점으로 어떤 그 성적인 그 유혹과 그 스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을 접할 때에 공부가 되겠습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매일 2시간 30분 이상 인터넷 게임을 하는 사람은요, 이 코카인에 중독된 사람과 아주 유사한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몰입이 심각하면 나중에는 현실과 가상현실을 혼동하거나 또 가상현실을 모방하여 폭력이나 성폭행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이 VR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잘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 이겁니다. 바로 네가 신이다. 너는 다 가질 수 있다. 너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라. 이게 세상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놀랍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더욱더 그럴수록 외롭고 고립되어 갑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본적인 신분을 잃고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떠났으니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살인, 미움, 간음, 이 모든 것은요,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것이 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 신분을 잃고 행하는 모든 것들의 열매가 맺히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복되게 살 수가 있는데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능력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신분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마치 그래서 아버지를 잃은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요.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아란 외로움 때문에 그 상실감 때문에 그것으로 무언가를 가지려 하죠. 채우려 하죠. 그래야 내가 존재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끊임없이 텅 빈 그런 가슴을 채우려 합니다. 게임으로, 술과 담배로, 음란물로, 성공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가졌을 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움켜잡았는데 시간이 보니까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빈 껍데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 내가 잘못 선택했어. 실수였어. 책임 안 지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젊을 때에 원하는 대로 즐기라 합니다. 누리라 합니다. 자유롭게 살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누가 진다? 내가 진다. 그것을 잊지 말라.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내가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내 자신이 영향을 받습니다. 오히려 선택한 것에 내가 좋아서 선택했지만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돈을 선택했지만 그 돈이 내 인생 전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자신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삽니까? 그것은요, 분명 내가 선택한 결과물일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어른들이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술을 마시고 나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술을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술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신분을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 나 혼자야 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죄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서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한 소년이 미혼모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멸시와 수모 속에서 자라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 뒤에서 늘 수군거려요. 저 애 아버지는 대체 누구일까? 소년은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함께 놀아주는 아이가 없습니다. 늘 외톨이입니다. 밥도 혼자 먹어요. 그래서 학교를 떠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요, 우연히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렇게 문을 밀려 나오듯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탁 올립니다. 올려다 보니 누구냐?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그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계셔요. 목사님 물으세요. 너는 누구의 아들이지? 묻습니다. 소녀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그게 궁금해요 하고 네, 건전지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정말 외치고 싶지만 그것을 언두릅니다. 그때 목사님이 멋있어 말씀하세요. 얘야,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단다. 너는 그분을 꼭 닮았구나. 바로 저분의 아들이야 하고서 그렇게 그 아이를, 그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당에 걸려있는 성화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는 저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해. 그날 이후로 그때 그 성환을 보고 이제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안 소년의 인생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그 인생의 길을 갈아갔고 그는 결국에 성공했고 나중에 미국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 인물이요, 벤 후버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벤 후버가 미혼모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신생을 한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갔을 때, 자신을 학대하고 죄를 짓고 살아갔을 때 그가 본 성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신의 자존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 나의 외로움, 서러움, 나의 눈물을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밥을 먹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길을 걸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구름을 보아도 구름 속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그 생각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세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부모님들의 세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는 그런 삶은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살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청소년 때에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인생의 여러분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며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바로 오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다 잃을지라도 예수 한 분만은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청소년의 시기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는 잘 마쳤습니다. 자, 이제 소그룹을 나눌 건데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고등부는 장요한 부장님이 세팅해 주십시오. 많다.
좀 기다리시기 지루할까봐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죄송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네. 쌤, 집사님 이거 돼? 먼저 방을 열어주셔야 돼요. 소개실을 시작해 주셔야 저도. 아 시작해야지. 모든 회의 네네. 열기.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만 일단은 해놓고 강요한 해놓고 네 일단은 열겠습니다. 네. 아 이거 너무 많으니까 헷갈린다.
7, 7, 7, 7. 예진아. 예진아, 안녕. 예진아 많이 들었지? 오늘 이현호 선생님 오셨는데 어디 나갔었지? 어디 나갔지? 이현호 선생님 출장 가셨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가 오늘 전도사님 설교 중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게 이번 책이랑 잘 받았지? 다음 달 시작하니까 또 재밌을 것 같아. 되지?